23번째 시간 포도나무의 비유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연합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다락방 강론을 했고요. 그 복습을 해보면은 다락방 강론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론 그리고 삼위일체 그리고 연합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론에 관해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죄를 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하나님과 나, 성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셔서 삼위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일체에 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가르치시는 의도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이신 하나님은 연합의 관계로서 창조 의도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조금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생각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창조 의도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만찬에 굳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발을 씻기시면서 그리고 성만찬을 하시고 난 후에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냐? 지난주 성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새 언약과 새 언약에 속한 새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연합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 가세요.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도 하나의 뜻을 품고 온전히 한 뜻을 창조 의도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가 사여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떤 존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 의도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새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는 데 동참하게 될 거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하시면서 발을 씻기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깨끗해져야 되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가와 내가 하나인 것이 중요한 거지. 그건 결국엔 너희들도 나와 하나가 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다락방 강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아직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넘어가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의 비유는 연합이에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뭐 안에예요. 함께 안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 더 들어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어떻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것과 같지 않은 언약이야. 근데 그게 언제? 그날 후에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날 후가 된다. 그날 후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자, 여러분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거예요. 창조 의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이라는 것은 모세 언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옛 언약이에요. 그날 후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여주고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니까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나의 법을 그들에서 새 백성, 죄를 사여진 새 백성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과 그리스도인과의 연합에 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포도나무 비유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나 요한복음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거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강화라고 해요. 에고 에이미 강화. 저게 뭐냐면 나는 뭐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I am 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제가 약간 뜸을 들이는 건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는 양의 문이다. 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할 때 누가 너를 보냈냐,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I am who I am,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말로는 에셰르 에흐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 될 거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내가 작정한 그대로 되시는 분이야라는 것이에요. 이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론적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그 사람에게 존재론적으로 다가와서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강화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대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온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새 백성과의 관계도 이야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 함축적인 아주 집약적인 구속사적 의미예요. 이것을 축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결국엔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요라는 이 비유 속에서 생각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와서 소산을 나중에 발했을 때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도 죽였고 아들을 보내도 죽이더라라는 것을 했어요. 자,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은 악한 농부가 등장했고요. 요번에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등장인물은 참 포도나무라는 등장인물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악한 농부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열매가 있었지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줘서 열매 맺은 거 내가 거둘 거야 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먼저 은혜를 줬고 참 진리의 리더로서 맏 아들로서 먼저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누구냐?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포도나무로서 그에게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비교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그 비유와 이것을 보여주면서. 자, 그러면서 또 결론을 하나 맺으시는 건 그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진노함을 받는데 그게 뭐다?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종말론적 심판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에게 접붙여만 있으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말은 새 백성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잘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예요. 사모한테. 하나님은 나의 가진 재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계신 재능을 하나님화해서 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화돼서 쓰여지지 않는 재능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능이 될 수 있어요. 되래요? 포도원의 농부 아주 열심히 악한 농부들 있죠. 열심히 일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뺏는 악한 길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왜 계속 타락할까? 괜찮아 보이는데 그게 다 내 노력 같다 지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뭘 바라는지 이 중심을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을 하나님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다 누구 덕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뭐다? 너희는 가지라는 것이에요. 관계. 여러분, 유기적인 공동체를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된 유기적 공동체인 우리는 새 언약 백성 윤리인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킴으로 인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도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가 사랑케 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랬고
너희를 사랑함으로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목숨을 버렸다. 그러므로 이루어진 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 사랑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유기적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새 백성과 그의 삶이에요. 유기적인 공동체 복음 전파와 고난, 이것을 내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는 세상에서 택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매주 마지막에 우린 유기적인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유기적인 공동체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받는다고 예수님 전한다고 막 고난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택한 자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무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도 의무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고난도 유익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 고난도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 속하였다는 증거예요. 예. 갑자기 사라 권사님 막 웃으니까 내가 사라 권사님 옛날 했던 말 하나 생각나서요. 권사님 웃으셔서 그랬어요. 전 일부러 권사님을 찍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권사님이 전도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전해도 어떻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내 마음에서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고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답답하고 열심히 전했는데 답답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 속같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고난이거든요. 우리한테 막 뭐라 그래서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섬겨줘도 그 사람이 안 봐줘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에요. 정말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챙겨주고 막 그랬는데 마음 몰라주면 진짜 속상해요. 근데 그것도 고난이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래도 끝까지라는 마음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또 하잖아요. 주님께 우리가 속하였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증거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창조 의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게 하시고 고난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그것이 니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니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좀 해코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하나님과 반대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다? 그 고난을 우리에게 받게 하신 이유가 뭐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얻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누굴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비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 하나님도 벌 받을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귀한 열매가 여러분들 삶에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심과 성령을 약속하세요. 포도나무 비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떠나심. 자, 예수님의 떠나심은 성령을 약속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는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이 꼭 붙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님 보내줄게 그랬는데 보혜사라는 말을 붙이셔서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보혜사는 여러분 언약 백성의 궁극적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절대 우리가 못하는 거 조금 도와주시는 분 아니에요.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는 성령님과 기하면 조금 뭔가 찌릿찌릿 짜릿하고 뭐 신기한 능력 보여줘가지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뭔가 경험케 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무엇을 도와주시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약 창세 전에 세우신 그 언약을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뭐다? 얘들아, 이게 삼위 하나님의 작정이란다 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떠나심 속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중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 아이고야, 여기가 제가 다 안 적어놨구나. 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고, 의에 대해서 하셨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자기가 책망하실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게 뭐냐? 영접하지 않은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의에 대하여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됨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건 반대로 예수님을 알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모르는 이 말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을까? 죄에 빠져 있게, 하나님께서 이게 죄다라는 그 목숨 속에 자기 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죄에 사로잡혔고, 죄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새 백성 속에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택함 받은 백성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됨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되지 않고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승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심판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벌써 자기가 의가 됐고 자기가 심판자로서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정죄했고 책망했고 심판했고 죄를 갈라서 정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오심으로 뭐가 죄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해 주시니까.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방법 외에는 되는 것이 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막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얘들아, 그래서 위로하세요. 내가 떠나면 너희들 겁먹고 막
너희들 실패하고 낙심하고 나 배신하고 할 건데 걱정하지 마.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승리한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함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될 거야.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선포를 하나님 정말 깊이 되새겨보고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은 작정이요 반드시 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창세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저희들의 몸소 주렁주렁 달림을 저희들이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